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가족 모두에게 감사하는 추석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냥 축복하면서 희망사항을 기도에 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도한 대로 축복한 대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 아비들이 기도한 대로 모두가 다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니까 먹는 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특별히 자녀들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가슴에 이렇게 푹 부둥켜 안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의 앞날에 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믿는 자들의 믿음의 가정의 전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서로 안부를 전하고 서로 정을 나누게 된 거예요. 마음껏 서로 축복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껏. 생각해 보니까 가족이나 여러 친지들 과거 미안한 일들도 생각이 납니다. 부족한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늘 이렇게 기억에 남고 아쉬운 것뿐이죠. 생각한 대로 잘 되어진 일들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아쉬워도 지난 날들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미 지나간 날들은 지나간 거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가족 간에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한 이 심각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겁니다. 가족이 만나고 다시 만나게 될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어금니를 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심과 애쓰는 것 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의 식구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세워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식구,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하여금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 말씀 읽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구약에서의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의미하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옳게 여기시고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삶이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마음 가지고 예배하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에는 뭐가 있어요? 잡초도 있고 꽃들도 있어요. 잡초는 심지도 않아도 잘 자랍니다. 잡초와 좋은 꽃이 함께 있으면 어느 사이에 잡초가 이렇게 무성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예쁜 꽃들이 다 시들시들해집니다.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일인 거예요. 부지런히 김을 매서 잡초를 제거해 주어야 좋은 정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잡초를 제거하듯이 매번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잘 가꾸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가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넣으려고 정원을 가꾸듯이 매번 몸부림을 치면 우리는 어느새 좋은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그리고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떠한 것들도 예수와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가꾸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할 때, 그때 잡초가 무성한 각박했던 세상 속에서, 힘겨운 환경 속에서 내 마음에 답답한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사랑으로 녹아내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그 감사의 행위를 보시고 그것을 옳게 여겨 주신대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다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남들처럼 많은 것을 하지도 못하고 많이 뭘 가지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한 가지만으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안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미련하고 우둔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빈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마음, 이것이 없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거래요. 그때 건질 자가 없을 거래요. 그러면서 23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 안에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행위를 보시고 옳다, 그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것,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것은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삶을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잘 될 뿐만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도 다 잘되게 하시고 간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내 안에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냐면 삶이 변화돼요. 삶이. 내가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내 입술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쳐요. 그러고 나서 삶 가운데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하여지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해져요. 당연히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서 삶 가운데 두 가지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었다면 두 가지, 삶 가운데 있는 두 가지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과 가족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가족을 향한 감사. 기독교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불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나 조상을 향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후의 종교래요. 그러나 제사 지내는 것보다 우리는 부모나 조상에게 전혀 효가 되지 못한다는 것, 제사 지내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음식을 부모나 조상이 차려놓으면 먹지도 못하잖아요. 정성을 받지도 못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참된 효도가 뭡니까? 참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참된 효도예요. 돌아가신 분에게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면 무엇합니까? 이 세상을 떠난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고인에 대한 유언을 새기고 그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어른들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효가 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 가족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추석에 이제 부모님에게 연락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할 겁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부모님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살아나야 돼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믿음의 감사, 내 마음 가운데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다른 이에게, 부모에게, 가족에게, 형제에게 또다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또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에도 우애 있게 살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형제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울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서 서로 마음 가운데 서로 정말 함께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고 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쉬운 일 같지만 사실 많은 일들 가운데 이제 추석이 끝나면 또 한참 뉴스에 날 거예요. 형제 간의 불화의 이야기, 그리고 다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감사하다고, 형 감사해, 동생 감사해, 언니 감사해, 누나 감사해 하면서 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표출해 내는 겁니다. 이 부모님과 형제의 감사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내 부모, 내 형제를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색하죠. 매번 만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렸을 때 함께 몸을 부대끼며 살고 잘 알 것 같고 다 이해할 것 같지만 감사해라고 이야기하는 것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래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용돈을 많이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맛있는 거를 많이 사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감사하고 사랑할 때 부모는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어미는 뿌듯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 안에서 감사가 표출되어야 돼요.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런 감사가 계속해서 표출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부 간에도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감사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이 추석 기간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서로 감사로 축복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감사하며 살면 좋은 줄 모릅니까? 근데 감사가 잘 안 돼요. 감사해, 고마워, 수고했어.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계속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는 여건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잡초를 제거하듯 정원을 가꾸듯 매번 이 행복의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한 집은 막 싸움 소리가 그치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 한 집은 웃음 소리가 그치지 않았대요. 싸움 소리가 그치지 않는 집에서 웃음 소리가 그치지 않는 집에 물어봤대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라고 대답하더래요. 왜 어떻게 그렇게 웃음 소리가 계속 납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나쁜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쁜 사람이 많은데 웃음이 그치지 않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가령 예를 들어서 방 한가운데 물그릇이 있고 그 물그릇이 엎어졌을 때 그때 아내는 그렇게 말한대요. 제가 그곳에 물그릇을 놓아가지고 아이고 내 탓이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는 아니다. 내가 나이 살 먹은 내가 보고도 치우지 못했으니 내 탓이다 그런대요. 모두가 다 자진해서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서로 더 한 번이라도 노력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과거의 실수를 들추어내서는 안 돼요. 앞으로 계속 되어질 일들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원망하지 말고 받은 축복을 다 헤아리면서 서로 그때 행복한 순간을 기억해내고 앞으로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켜내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별일 아닌 것 때문에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그런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한마디 때문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감정이 상하면 쉽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치료가 되지 않아요. 몇 년 전의 일인데 중년 부부가 야유회를 갔대요. 야유회를. 근데 갑자기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에게 남편이 가가지고 친구들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말했대요. 이런 여편네를 마누라라고 데리고 사는 내가 한심한 놈이다 라면서 큰 소리로 아내를 그렇게 꾸짖었대요. 제가 그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저녁에 아내는 말없이 집에서 목을 매어 자살했대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어요. 남자에게는 무슨 말을 하면 안 됩니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자존심을 짓밟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자에게는 무슨 말을 하면 안 됩니까? 인정해주지 않는 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능력 없는 남자, 아무리 화가 나도 능력 없는 남자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 상처는 남자들한테는 오래 갈 거예요. 갈라서자
이혼하자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돼요. 나중에 사과하고 화해했어도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남아서 괴롭히는 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놀면서 그것도 못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자를 인정해주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안일이 해도 끝이 없어요. 표도 안 나는 일이 집안일이잖아요. 온갖 잡다한 일들, 아이들과 하루 종일 씨름하다가 이 말을 듣는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또 아무래도 우리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장난이라도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 말을 잘 조심해서 할 때 그때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 그놈의 돈 때문에 이것은 환경이나 돈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무능력을 아주 그냥 직격으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남편이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이 무능력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 해서는 서로 힘든 좌절감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열등감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상처가 쉽게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을 내가 믿고 깨달았어요.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것처럼 내가 서로에게, 상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나같이 죄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셨대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서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묵상했습니까?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러니까 어렵든지 힘들든지 굉장히 고단 삶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우리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굉장히 다른 은혜가 오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에게 원망했던 사람, 그리고 나에게 불만을 품었던 사람, 그리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이 범사해라는 단어, 이 단어 속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만나게 하셨고 나와 함께 일하게 하셨고 그리고 혈연으로 그리고 친구로 그리고 교우관계로 모두가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성숙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헬런 켈러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중증 장애인인데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의미가 깊고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일이면 장님이 될 사람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라. 마치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사람처럼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도록 하라. 마치 내일이면 다시는 아무것도 못 만지게 될 사람처럼 모든 것을 만지며 그 촉감을 즐기도록 하라. 마치 내일이면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게 될 사람처럼 그렇게 꽃의 향내를 맡고 음식의 냄새를 맡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죠. 뭐가 이렇게 잘났는지 내 중심으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짓 하면서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내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고 부릴 수 있고 이러면 뭐 그런 줄 알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루하루를 마치 내일이면 장님이 될 사람처럼 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또 이렇게 보듬어주고 기머리가 될 사람처럼 새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아무것도 못 만지게 될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만지면서 촉감을 즐기면서 그리고 흔해 빠진 그 꽃 이제는 내일 그 냄새를 못 맡게 될 사람처럼 그 꽃 냄새를 맡기며 내 주변의 많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아마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가족들, 주변 사람들,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아마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서 내 주변의 많은 것들과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따라해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한다고 인사하는 사람에게는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한 만큼 기쁨이 찾아온대요. 이번 추석에 믿음도 다시 붙드시고 서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귀한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